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하는 이유는 종종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성도들이 확신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사이인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재물, 학벌, 어떤 사회적 포지션, 그것이 가치의 판단의 기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기에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대라는 말인데 단순히 쳐다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주의 깊게 바라봐라. 깊이 생각하며 감탄하라. 놀라움으로 바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요한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냥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감격하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감격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은혜입니다. 자격이 아니에요. 특별히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랑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절 다시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어떠한 사랑,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랑인가.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풍성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사랑을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깊이를 아는 자가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보자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크나라는 말인데 친밀한 관계, 자녀라는 말은요, 친밀한 관계, 생명을 받은 자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자식이라 이런 뜻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것이 놀랍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요, 저한테 아니 목사는 무슨 재미로 살아 그래요. 술도 못하고 담배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사냐요. 아니 인생이 술하고 담배가 인생의 의미예요? 재미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야.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거듭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거 보면은요,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 기쁨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어느 가수를 보니까,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다 울어요.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울음은요, 그 가사를 보니까 너무나 애절한 거예요. 너무나 애절해요. 버림받고 살아가는 거, 헤어진 거,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어떻습니까?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제대로 찬송 한 곡만 불러보십시오. 거기에 찬송 한 곡은요, 여러분 그건 종합예술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모든 기쁨이 있고 모든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요. 찬송의 기쁨을 아세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세상에 속한 자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게 속한 자고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들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2절로 보자고. 2절에 보면 나타나시면이라는 말이 있죠. 밝히 보이다, 드러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들은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적 신비 사상에는 신을 보면 신처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 사람에게 머물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세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40일 동안 만나고 내려오니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런 모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을 걸로 제가 알아요.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들림을 받습니다. 들림을 받는 그 순간부터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으면서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거 여러분 묵상해 본 적 있나요? 그거 여러분 그 기피한 어떤 그런 기쁨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죽은 자도 무덤에서 변화되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 사람이 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이 땅에 언어가 부족할 것입니다. 어떤 형용사라도 그 표현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부사도 그 감격을 대신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면은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소망 엘피스라고 하는 말인데 사도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에는 이 말이 소망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나 요한복음이라든가 사도 요한이 쓰신 이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 서신 중에는 본문에 소망이라는 말이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사도 요한같이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마라나다 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정도로 그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심이라는 말은요, 의롭다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깨끗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 깨끗하게 하다, 계속 자신을 정결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거룩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나 오늘부터 똑바로 살아야지 했다가 금방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길 원해요. 신앙생활하면서요, 나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아야지 결단하지 마세요. 결단하지 마세요. 이상한 말이죠. 결단해서 성공한 사람 못 봤습니다. 나 이제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해볼 거야. 결단했는데 얼마 못 가요. 저한테 목사님 이제 해볼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입술에 힘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 못 가는 걸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거룩해져요. 기도하다 보면 새벽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예배 잘 드리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기도하면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순간부터 무너집니다. 내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 가야지. 그런데 뉴스에 비 온대요. 그럼 어때요? 비 그치면 내가 가야지. 다음 주에는 비 안 온 다음에 가면서 그런 생각이.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수만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미묘한 그런 심리 상태까지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요. 결단하려고 하지 말고 감정대로 살려가지 말고 그냥 해요. 그냥 새벽 기도는요, 일어나면요 세수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요? 예배 시간 지켜야지. 이게 아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옷 주워 입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생각이 많아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은요,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본문에서는 여기 이 정결한, 이 제사를 때 정결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깨끗해지는 것은요, 때로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내 인생에, 내 속사람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힘들 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는 나의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합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좀 더 깨끗해질 걸로 믿습니다. 내가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 왜 하필이면 나냐고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내가 준비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만 오면 시험 들어요. 어려움만 오면은 도망가요. 좀 마음만 상하면은 그냥 도망가요. 여러분, 그게 도망간다고 될 일인가요? 아모스서를 읽어보세요. 소선지서들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도망가가지고, 아니 사자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집에 벽에 대니까 손을 댔는데 거기에 뱀이 나온대요. 이게 소선지서에 있어요. 도망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깨끗게 되기를, 다르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준비되는 거예요. 뭐 조금만 힘들면은요, 얼굴에 표시가 나, 표시가. 유준이가 따로 없어. 그래도 우리 유준이는 성숙해요. 앵간하면 안 울어요, 얘가. 앵간하면 안 울어요. 얘가 성령이 임했나? 왜 이렇게, 아니 부딪혀가지고 아프면 애들한테 그래야 될까? 막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참 있다가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성숙한 이 아이를 놓고 내가 엄청 기도해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언제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존재라고요.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단순한 크리스찬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 그거 아니라고요. 그 정도의 깊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다른 나라에서 왔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갖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물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입니다.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죄라는 말이 나오죠. 원래 이 말은 활 쏘는 데서, 활 속에서 활이 관역을 빗나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서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웃기는 인간들입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지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있으면서 자기는 죄를 안 짓대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하고 하등에 상관이 없대요. 다만 육신이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와 같아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도둑질을 했는데 자기는 이게 도둑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도둑질을 한 것이 자기 영은 도둑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말은 법이 없는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삶이 죄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5절 말씀을 보자고요. 거기 죄라는 말이 또 나오자. 이 말은 복수형으로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모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자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없애려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없애려고. 이 말은 들어올리다, 가져가다, 빼앗다라는 뜻이고, 나타나신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육신과 속죄 사역이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거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 머물다, 끊임없이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님 안에서 계속 머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근데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벤트, 행사나 의무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걸 찾으면서 내 자녀 교육,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한 것이 시스템이 좋아서 성장했나요? 아니, 여러분 프로그램이 좋아서 성장했는데, 물론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그릇만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다듬으시고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명을 갖고 사시면은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다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명이 먼저지 시스템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신앙을 이벤트로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분주해요. 교회 와서도 자꾸 일을 가지고 하고, 일이 없으면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차분히 앉아서 기도 좀 하시고 말씀 좀 읽으시고. 그래도 집에서 안 읽다가 교회 와서 예배 시간 전에 한 5분이라도 성경 읽는 모습 보면 거룩해 보이잖아요. 내가 아는 어떤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가 있는데 그렇게 좀 가벼워요. 어느 날인가 비 오는 날인데 레인코트를 입고 와가지고는요, 제가 전도사 때예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놀랐어요. 보여지는 성격 갖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제가 저런 경건한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걔를 다시 보게 됐어요. 특별히 범죄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범죄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이 말은 현재형으로서 습관적으로 지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걸 말하는데, 마틴 루터는요,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지만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요. 7절 말씀 보자고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미혹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속이다, 이탈하게 하다, 유리하게 하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 제대로 갈 길을 찾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말부터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영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신령 영자에다가 지혜 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닫는 것을 이걸 영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이 신령한 지식을,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영지를 깨달은 자는 육신에서 자유로워 가지고 어떠한 방종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그러니까 육신이 죄를 져도 영혼에게 어떤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에 교회들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영지주의자에 빠져요.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지금 이단들도 그래요. 그 성도들을 보면 거기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어이가 없어요. 안수 집사가 빠졌어요. 전도사가 빠졌어요. 신천지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부지기수래요. 전도사들은 셀 수가 없대요. 그건 거짓말이지. 셀 수는 있겠지. 아니, 이 지구상에 인구도 세고 있는데 뭘 세지 못해. 얘네들은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뻥치해가지고 그래요. 여기에 성도들이 미혹을 당해가지고 많이 빠지니까 사도 요한은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들에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야. 그리고 그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살면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대조법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예수님과 마귀 중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꼭 이거 같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을 내게 주사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번 깨끗하게 하자고 뭐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내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그런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거 아주 보면은요, 이기적인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게 조금 틀어가지고 진리를 바꿔놔 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죄의 기원이 마귀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 안에 진리가 없고 사람을 속이는 자고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하다라는 말은 파괴하다, 헐어버리다, 폐하다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하라고 하는 그 마귀의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려고, 진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것이니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면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9절 넘어가 보자고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 이거는 말씀과 성령, 복음과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죄를 질 수 없다라는 거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범죄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10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두 종류가 존재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의미에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 안에 예수님을 가지고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절 보자고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왜 마음 상해요? 사랑 받으려고 하니까 마음 상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재밌을라나? 내가 뭔 재밌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더라고. 아니 시찰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우리 시찰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온 것부터 해가지고 한참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조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웃기네.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난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후배 목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가? 그래요. 그래서 또 친구 비슷한 게 조금 선배가 나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기만 했는데 참 재밌는 친구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침묵 속에 아니 후배가 존경한다는 그 말 자기가 좀 인정받고 싶어서 모두 다 그렇게 침묵을 하는 거예요. 다 인정받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정해 주십시오. 그게 좋은 거예요. 뭘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사랑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알잖아요. 11절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 재밌는 말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래요. 일방적이 아니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내가 장로님을 사랑하면 장로님도 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도 저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사랑하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시험 들었다는 말은요. 그 사람은요 이기적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존재예요. 12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거기에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시작.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가지고 죽인 이유가 뭐예요?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시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기를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마귀에게 속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래요. 두 번째로는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시 에비온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쉽게 말하면 채식주의자들이에요. 채식주의자들인데, 근데 안식교가 뭐 그렇잖아요. 안식교인들이.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곡식을 드린 그런 채소를 드린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고기를 드린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채식주의자들에게. 그러니까 율법적인 채식주의자보다는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니,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우선이지,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 문자에 매어가지고 뭐 채식주의를 자꾸 주장하면서 모든 그런 육식주의자들을 가지고 뭘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고 너무 편견이고 편협된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문제는 칼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가인의 문제는 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았느냐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아벨의 제사를 가지고 창세기만 보면 몰라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피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아니 그러면은 소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 받으시나요? 소제도 받으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가인과 아벨 시대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가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전통이 아니라 믿음이었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동기가 바로 가인의 살인 동기가 시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물질적 축복이나 안녕보다 의로움 자체를 시기하고 증오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가 왜 생깁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왜 생깁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었나요? 그 말도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이다 생각하면은, 나에게 내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집중을 못 받아요, 잊혀지는 것 같고 집중을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좀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가 보다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해되어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품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